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또한 말씀의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한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크고 또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비중의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말씀 해보신 분들의 주 얘기가 한 말씀만 더 부담을 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 더욱이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단일 교회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광양교회랑 같이 할 때는 여기서 설교했던 부분들을 광양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광명의 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어떤 밥만 먹여야 되냐면 새 밥만 먹여야 돼요. 흠 밥은 안 좋아해. 다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광명의 복음주의의 특성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은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또한 어떤 면에는 귀가 넓어져 버리면 또 안 돼요. 같이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이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귀만 넓어져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어떤 말을 하는 거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화합지 못해요. 은혜스럽지가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진실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역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듣는 이의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것보다 사실은 새로 처음 한마디 여기 오셔서 간증만 해도 그 성도님이 저보다 목사님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들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어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그 부분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주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목사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만치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말 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교제를 한 번씩 이렇게 쭉 계속 오고 오세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갈수록 우리가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말씀하셔서 아담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모든 동식물 지어놓고 이름을 다 지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 아담이 다 지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 사실은.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있냐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새롭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쇠퇴해 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 지금 얘기를 쭉 나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뭐 5분의 1이 노인이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과정을 왜 거치는가? 왜 우리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되니까 죽고 그냥 나이가 들면 죽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죽음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냐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부로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사단의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이 사랑의 짝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건데 마귀로부터 추락해버린 거예요. 죄로부터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한테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왜 어르신들 죽죠? 왜 아프죠? 병들죠? 늙죠? 이런 비밀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기초적으로 말씀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왜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그냥 죽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만큼은 딱 알고 가셔요. 그러면 번전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예?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을 펴시고 로마서 5장 12절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굉장히 유익한 말이고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로마서 5장 12절 집에 가서 다른 구절보다 우리 할머니들 이 부분만 계속 암송하면 일주일간 외울 것 같아. 예?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자, 펴셨는가요? 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핵심이고 답입니다. 어르신들은 생각해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웃집 할아버지일까요? 여기서 꼭 잊어먹지 마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니까 사망이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우리가 보통 복음을 풀 때 그래요.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죄를 굉장히 자기는 안 지었다라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 세상에 세상 밖에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떤 그냥 뭐 옆집에 뭐 조금 감이나 따먹고 뭘 좀 이렇게 한 것도 그냥 인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근데 이 성경에 얼마만큼 시켰냐면요. 밭을 가든 간에 그것을 낫을 대지 마라. 호두원에 가되 먹되 그릇에 담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시골 인심이 맞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감 한두 개 따먹는 게 죄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릇을 가진다든가 어떤 연장을 댄다든가 이러면 절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은 옛날에 지금 콤바인으로 이렇게 벼를 비지만 그 전에는 낫을 비웠습니다. 낫을 비울 때 꼭 모퉁이를 비워놨어요. 이렇게 비우지 않고 남겨놨다고요. 또 우리 감나무를 따보면 감나무 한 꼭대기에 몇 개씩 이렇게 놔뒀어요. 예, 까치밥이라 해가지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까치밥도 비지만 또 나가는 애들이 가면서 어려울 때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끔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부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를 부탁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면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끔 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평생을 살았다고요. 바로 밑에서. 근데 바로가 누구냐? 사단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신 분은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성경 말이 맞는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죽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있는 사람 모두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부활 생명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잡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통과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아 너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니까요. 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 죽음은 영적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한 번은 벗어야 돼요. 근데 벗으면은 지옥은 안 간다는 사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당장 병 들어서 죽어도 사도 바울은 이 고통보다 차라리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 우리 살아가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세상만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 먹으니까 참 힘들어요. 어? 눈도 더 침침하지요. 먹는 것도 이제 이빨이 다 망가져갖고 먹는 것도 씹도 잘 못 오지요. 좋은 것도 못 먹지요. 허리도 아프지요. 좋은 것이 뭐 있는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영혼의 생명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육신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진짜가 뭐냐니까 영혼이에요. 영과 혼이 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실제는 뭐냐면요. 혼이에요. 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지으셨는데 영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이에요. 진짜가 누구냐니까 영혼이에요. 우리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유능하고 어쩌는 동물이나 귀한 것이 있어도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을 닮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같이 갔으면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향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왔는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고 하나님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 선조의 그 아담의 죽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졌고 나그네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성경에서 뭐냐면요 멀리 떨어졌다. 복음에 그 말씀 있잖아요. 동에서 서에서 같이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바다에 넣어버렸다. 동해에서 서해까지를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거리를 못 잰답니다.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은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동해에서 서는 못 잰대요. 원래는. 예, 이치가 없으니까 이게. 그마치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바닷속에다 넣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얼마나 거리가 멀었었냐면 너무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가까워졌고 우리하고 함께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혼이 들어오니까 영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죄가 없어져서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던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교통이 되어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통이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원수돼 버렸고 다 끊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인가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란 얘기는 뭐냐?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뭐냐면 그 영이 들어오니까 한 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은 이제 주님하고 영하고 바꿔져서 주님이 앞에 죽었던 영이 아니라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산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고 산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산자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살아버리는 순간 이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기쁨이 있고 힘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뭐 많이 배우고 어쩌고 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성도님들 한 분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예. 마귀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한다는 멍에가 이 소를 끌면 멍에잖아요. 그런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부류로 두 멍에를 매지 말고 한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셨는데 그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멍에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명을 우리하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하고 절대 놀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유대하다는 거예요. 유대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대한지 몰라요. 이양 표시에 썼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자로 있더라고요. 산자라고요. 산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요. 실제적인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는 이 육신이 죽었다 산자 이거를 주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 육신 이거 아무리 잘 뭐 따듬고 가꾸고 건강식품 먹고 어쩌고 해도 70년, 80년이면 다 끝이 납니다. 이거 아무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적인 알랑드론 같은 경우도 나이 84인가 60인가 되니까 흰머리는 나고 수염은 샤고 참 주름은 쭈글쭈글하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멋진 사람도 별 볼 일 없이 갔는데 우리라고 아랑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랑드론 같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별거 없어요. 우리 지금 연예인들도 어쩌고 하더만요. 불과 70년 딱 가버리면요. 몇십 년? 그 전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얼마 안 가지면 이 아무리 얼굴 가꾸고 했던 것도 다 볼품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갈수록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 거울에 보면 참 볼품 없다. 참. 뭐 자랑이라고 뭐 육신 뽐내고 육신 가지고 뭐 나서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방금방 표시가 납니다. 내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안 그렇던가요? 볼품 없더라니까요. 내 얼굴도 이
값어치 없고 이 육신 이거 여기다 소망을 두고 아니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너무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혹시 이거면은 절대로 그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예, 죽음이 왔다냐 그러면 늙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안 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야 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살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와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육신으로 났던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밖에 안 돼. 이것 갖고 자랑할 게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절 5절에 말씀을 하셔서, 거듭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이, 이제 우리는 조금 한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3절 4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요, 옛날 아담으로부터 이 부분들은 잘라내야 돼. 그냥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인 우리 죄를 지은 이 몸은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고쳐서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행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앞에 갈까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봅니다. 온갖 고행을 다 해봐요.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같이 달리시고 같이 죽고 같이 장사시키겠어요. 예수님만 장사를 시킨 게 아니라 우리도 가다 묻어붙다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이걸로 끝나버렸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생명으로 나올 때 우리도 부활로 나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뭐가 있냐, 이 세상에서 아담의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나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요, 죽음이 꼭 필요합니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 효력이 딱 사망 신고서 내보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죽어본 사람은 세금 내라는 것도 없고 의료보험 돈 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란 말 안 해요. 예, 이 세상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온 존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았던 그것을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떤 존재냐, 같이 옆집에 누구하고 친구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산 자로 여기고 옆에는 죽은 자고 우리는 산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유업을 이을 자고, 이런 관계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여기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나 지옥 갈래 해도 지옥을 안 보낸다니까.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피로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지옥을 갈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예? 이번에 우리 천암 복음 구원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정말 체험합니다. 정말 이것을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가니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만 주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은 엄청난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옆집 할머니가 나를 좀 자기가 좀 참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날은 이제 당신하고는 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참 많이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4대 만에 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26%에서 27%가 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언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멀쩡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는가?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목적을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굽국 갖다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금, 실이나 이런 것 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를 절대 안 보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 거 갖다가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었다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지읒 사람들한테 금, 은, 폐물을 좀 줘 하니까 그냥 주게끔 만든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 4대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고핫이고 고핫의 아버지가 네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대 만에 말씀을 나오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그 생각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애굽에 살았던 모습으로 생각을 거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그 혹독한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엄청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애굽에서는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페이지 수는 213페이지입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부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거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불이 그들 중에 불던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이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이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은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좀 깁니다. 길게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리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와 모은들 조카리오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길게 읽었습니다. 참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원망 안 들렸던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의식하고 아프게 주고 또 얼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것도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여러 가지 마늘과 이런 것을 먹었는데 이제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정에 광야 생활에 이렇게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계속 원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모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예, 주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하는 그런 모습도 나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70일을 모아서 유사와 장로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일을 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서 하라. 그런 네 혼자 백성을 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갖고 이제 어떻습니까? 각 지체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다 일을 하셔야 돼.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해서 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먹고 살기가 재밌었고 살만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들과 똑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제 그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표본 조사를 해서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봐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거의 다 노예요. 노.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이에요. 우리 사실은 이 세상이요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 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셔서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지은 분들 풀을 못 이겨요. 풀을 못 이겨요. 그냥 비워놓으면 비 한 번 와버리면 이 풀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땀을 얼마나 흘리고 삽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재밌었다 하는 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또 뭐 먹고 즐기고 하니까 좋았던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좋았던 것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9장인가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한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들 뒤돌아보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요즘 특히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사단이 그냥 아우성이고 사단이 완전히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질서도 없고 오로지 돈이고 나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지금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을 돕고 정말 배려하고 또 옆집에 누구시 오면 누가 사는지 또 옆집하고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모든 부분들이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애 나라 그러면 애 안 낳는다고 전부 다 아우성이고 애 안 낳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이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한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 애를 낳고 출생하고 다스리고 또한 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살게끔 그렇게 해 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내가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모습으로 되져서 이 모든 그 질서와 모든 것들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반역만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노아 홍수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그걸로 한 번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아니 창세기 9장인가요? 그게 9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잡으시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창세기에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9장 내용은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다시 이제 노아 식구들로부터 말미암아 인류가 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는 9장 금방 찾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아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1장 3장에 말씀했던 내용이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세계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육신으로 따지면. 근데 사자, 호랑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봤잖아요. 예. 하나님이 짐승은 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개를 많이 물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개 어렸을 때 개에 물렸는데, 개는, 짐승은 항상 뒤를 돌아보면 물어요. 자기한테 패할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개 앞에 갈 때는 굉장히 무섭고 올 때는 지혜로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등을 등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개라도 정면으로 맞서면 못 물어요. 예, 알아요. 내 눈에고 눈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우리 육신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참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다시 가서 11장 20절, 페이지 수는 214쪽입니다. 20절에 코에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왜 나와갖고 우리를 힘들게 오고 고기도 안 주고 맨 만나만 주고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구원을 받고 참 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있다가 구원을 받지. 왜 이렇게 일찍 구원을 받아갖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골프도 좀 치고 그냥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세상 그냥 막 아무것도 다 해보고 그지. 왜 일요일이면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와서 했냐. 누구 말대로 3일 전에 죽기 3일 전에 구원을 받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주위에 농담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3일 전에 택도 없는 얘기 오고 있어요 지금. 3일 전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근데 3일만 문제입니까? 3일 전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또 천년왕국에서 땅을 나눈 우리 여호수아 지금 성경에 있겠죠. 땅 나누는데 그 인원과 식구가 많은 대로 땅을 줬습니다. 우리 그건 뭘 비밀이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금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살아갈 때 그냥 어떤 소설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차라리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은 이제 껄껄껄껄 해봤자 이미 늦어버려요. 껄껄. 그때 말씀 들을 걸. 누구 형제의 말을 들을 걸. 누구 형제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한 것은 이미 늦어버린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먹였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기 한번 회식을 하면 한번 하루 먹고 나면 이틀째 먹고 싶던가요? 주님은 근데 너희들 한번 언없이 먹어보라고 한 달간을 먹였어요. 한 달간 고기를. 예? 근데 그 전에 모세는 이 6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줘서 먹겠냐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프고 힘을 때 희망이 없고 올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애굽 생활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실제적으로 다 모든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로 기회가 얼마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갔습니다. 예, 거기는 진짜 고향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집을 다 버려두고 나왔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냐? 멀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자기 고향 친구가 고향의 땅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나안은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라고요. 실제로요. 진짜가 뭐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픔이 먼저 죽을 것이에요. 죽음이 그쳤어요. 죽음이 겪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을 시켜준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패한 이 세상 속에서 여기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갈대아 우르로 만약에 가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가 보통 안 놔줍니다.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가. 이 사단은요 끈질깁니다. 어떨 때는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서 죄를 지내라.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말고 너희 아이들을 놔두고 어른들만 가거라. 얘들을 볼모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의 나오모이신들 보면 자식들 대사관이나 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나가다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뭐를 놔두고 갔냐니까 북한의 아이들을 놔두고 가요. 이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그거를 이용해서 딱 사람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납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다 그렇게.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너희들까지 가서 죄를 지선하라. 사단이 딱 얘들을 볼모로 잡아내고. 또 하도 또 나간다니까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거라. 소와 양은 놔두고. 그러면 제사 지내고 가는데 양과 염소를 놔두고 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끈질기게 안 놔준다고요. 우리 안 놔줘요. 그러니까 이 전도 집회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틀만 딱 들어주고 아니면 3일 들어줄게. 그 대신 복음 푸는 날 이날은 약속이 있어. 내가 못 가. 사단이 딱 그 결정적이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힘들게 이렇게 하는지를 정말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마늘과 수박과 부추와 이런 것을 먹고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먹었을까요? 물론 농사지하고 조금은 이렇게 먹었겠죠. 그런데 값없이 그냥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물론 이제 애굽의 요셉이가 총리가 됐을 때는 아마 좀의 초창기에는 혜택을 좀 받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해 하니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라 그 시키는 대로 시키는 역사가 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감독들을 세웠어요. 우리 그 일 시킬 때,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쉽게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냥 막 해초리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비동과 남셋을 건치고 하는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하루 품을 팔고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가 어떻게 보면 노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조금 아프고 조금 무한이 생겨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역이란 말이에요. 곤욕을 치르다 어떤 그런 얘기를 우리 표현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데 흙이기가 벽돌 굽기가 농사일을 하자. 여기서 보니까 흙이기기야.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기둥과 남새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멘트 같은 이런 재료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흙벽돌을 쌓아서 대부분 다 건물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바벨탑도 그 당시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애굽에서 예와 고추와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먹었다고 자랑하고 다시 그러면 그걸 가보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가면 안 되지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든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성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들을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하루 목표량을 두고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 예를 들어서 10,000개 한 사람당 1,000개를 만들으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집이나 이런 것을 형들한테 줬는데 이제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너 주소다가 하루 목표치를 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 생활이 이 애굽 생활이었다고요. 애굽 생활의 모습이었다고요. 참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운 성도님도 많이 있지만 한 번씩 저는 그 인간극장에 새벽시장에 그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새벽 4시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 일거리 따내려고 추운데 그냥 와가지고 일거리를 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집으로 가는데 생활을 끼니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갖고 전기세도 못 내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속에 내지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어려움이 없는 속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늘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쪽방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에 어렵게 살으신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노숙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같은 나라도. 노숙자들이 거기는 또 마약한지 해가지고 굉장히 질서가 엉망이고 강도 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양호한 편이에요. 거기는 백화점이 우리나라 최고 큰 백화점보다 몇 배 큰 백화점이 문을 닫은 게 몇 개가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소매치기도 많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뭐를 좀 훔쳐가는데 거기는 훔쳐가면 어떻게 가느냐? 차로 받아버려요, 그냥. 이런 금은방을. 차로 받아갖고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도 이런 조그마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요, 그냥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면 반이 사기꾼이라는 게 반이 소매치기야. 그러니까 내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 갔어. 근데 뒤돌아서 보면 지갑 없었고 핸드폰 없고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을 사람들이
안 가.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세계 경찰 국가라는 나라도 지금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애굽을 그냥 어떤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신명기에서는 종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더라고요. 애굽에서 종으로 종생활. 이거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그냥 돈 받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종은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노예 사실은. 신명기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직도 못 찾으신 분 있는가요?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종.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종이지 노예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왕 펴셨으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 사는 것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니까 종이지 머슴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도 우리가 제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예들입니다. 사실은요. 사단의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참 유명한 회장님인데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 종업원들을 보고 나의 머슴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누군지는 제가 따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자기들 종업원들을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은 돈만 주면 가서 일하면 되지 뭔 말이 많냐 이거야. 우리 사람들은 머슴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딱 눈에 나오네요. 머슴. 옛날 시골의 머슴살이는요. 1년 동안에 계약을 합니다. 얼마 쌀 몇 섭 내지는 이 쌀 찢지 않는 몇 가마이 줄게 머슴살이 한다. 그럼 머슴은요. 1년에 제가 저도 이렇게 우리 머슴을 두고 살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살아갖고 막 기억이 딱 나는데 1년에 2번인가 휴가밖에 없어요. 이틀인가 3일. 그 나머지는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돼요. 그게 머슴살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머슴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어려웠을 때. 실제로. 그 어떤 한 집에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빈부차가 격차가 심하고 더 그랬다고요. 그럴 때 생각을 해서 머슴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출애굽을 왜 시켰느냐. 출애굽 사건을 창세기 15장에 13절에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느냐.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이 앞에 한번 말씀을 했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4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정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심이라.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여주었던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점치는 사람이 있고 사주를 보고 또한 거기 가서 이 절에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은 데려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 참된 신을 맞이하고도 다른 신에다가 가서 이 묵념을 하고 거기다가 사주를 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주를 본다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사주를 보러 갔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무당을 데려다가 이 국거리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면. 그래서 죄도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좀 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주님이 용서를 안 하셔요. 실제로. 제일로 이거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 절대 사주 보지 마시고 점치를 보지 마시고 저 옆에 가가지고 또 누구 돼지 머리 놓고 뭐 차사면은 막 그런 행위를 하면은 같이 동참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지금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 사단한테 하냐고 큰 소리 빵 쳐야 돼. 실제 그래요. 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계속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오는데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왔으면 영접지 않냐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냐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들고 적그리스도가 이때 오는데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럴 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로마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해 이 세상에.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불교도 신이 있고 인도에 거기도 신이 있고 부처도 신이 있고 힌두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많으면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신은 단 하나여야 돼요. 하나. 예. 이 모든 권세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모세를 예수님을 들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할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소할 것이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신명기서 18장의 그 내용이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려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약이니까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모세로부터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이 모세가 말하는 그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넘어가서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아까 요한복음 5장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구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미리 계속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인을 세울 것이다. 너 이 말 예수님을 두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잖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 다 못 하시고 성찬의 말씀을 말씀을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12 제자하고 하시는데 우리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실제 구약의 그림자 됐던 부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아마 다른 침례교든 어디든 교회든 간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침례하고 만찬입니다. 침례는 왜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우리는 성찬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성찬을 뗐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을 하는 주 목적이 여기 말씀을 나왔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하기로 선포한 거고, 교회 또한 연합, 새로운 생명을 말씀을 의미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구나. 내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내 친족들을 생각해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피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를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 안에 받아들이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이 살아가는 삶으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식은지처럼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피 흘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내 가족 친지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한 번쯤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져서 성찬을 뗄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부분이 맞아요. 실제로 기념하는 부분이. 그래서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안식은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에 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 무엇이 깨졌냐니까 안식이 깨졌어요. 쉼을 얻어 깨졌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하고 살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정말 다 완벽하게 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안식이 깨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기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쉬면 됩니다. 그분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 안식 안에서 평안롭게 쉬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골레서서 한 장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골레서서를 보면 골레서서 2장 16절만 보고 성찬을 떼겠습니다. 골레서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신약 골레서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2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답이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 보면은 아이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림자인데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옛날 구약에 짐승 잡고 새나 양이나 염소 잡았던 그런 부분들은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되는데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식일 교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면은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분들은 아주 이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